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복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온데 이 큰 은혜가 저희 안에 깨닫게 되어지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저희 찬송과 저희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가 엎드려 절하는 저희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 죄도 고하오니 저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구약 827쪽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겠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짐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3월 구역 모임 일정이 나왔는데요. 믿음 소망 구역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은혜 사랑 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사랑 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남성도 산행이 남산 둘레길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원효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 강추위와 질병의 긴 터널 속에서도 저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 가정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따뜻한 봄날에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들마다 또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참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루하루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3월이 되면 많은 변화들 앞에 마음의 부담과 또 설레임, 새롭게 출발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비가 비좁은 꼬치의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고는 날아오를 수 없듯이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아니면 얻지 못하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감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신다는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소출이 없는 것들에 낙심하게 되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상해하며 우울해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나 새 생명의 향연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저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희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담아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 위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성가대와 또 식사와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약 326쪽인데요. 예,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감사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 철학과 학문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지식의 차이를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과 철학은 사람의 전통, 사람의 능력의 한계 안에 또 세상 틀, 즉 죄와 마귀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결함을, 그 일그러진 것을, 그 뒤틀린 것을 완전히 없앨 수 없고 왜곡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지식은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 역시 충만하게 되고, 즉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리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주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인간의 한계와 세상의 틀을 뛰어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갖가지 종류의 힘, 영적인 힘이든지 지식의 힘이든지 윤리, 도덕, 사회, 관습의 힘이든지 그 모든 것을 참 십자가로 그 정사와 권세를 무력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 학문과 또 사람의 철학 그리고 이 세상의 틀의 지배를 벗어나서 지식에까지 참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6절부터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가 하는 어떤 면에서 그 본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죠.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정결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먹고 이 동물은 먹지 못한다. 뭐 이런 아주 철저한 구별이 있죠. 그래서 이 음식 규례를 두고서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약 모든 백성들은 짐승들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분들은 자주 처음에 이렇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아, 목사님, 이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못하게 구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징어 먹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런 것 외에도 지켜야 될 외부적인 의식과 절차들이 많았습니다. 절기, 이제 뭐 유월절, 뭐 초막절, 뭐 장막절, 뭐 이런 절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월삭,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 지내야 되는 그런 날들, 또 안식일, 하루 종일 안식을 지키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정결 규례와 절기와 의식, 절차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일깨우는 표지들이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미리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이 모든 그 정결규례, 뭘 먹고 뭘 먹지 마라, 또 뭐 제사를 지내라, 또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날짜를 지켜라, 뭐 또 이것을 씻고 이것은 먹고 이것은 마시고 뭐 이런 모든 규례들은 사실은 앞으로 올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실체, 그리스도의 은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키는 표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규례와 의식과 절차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고 참된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외부적인 의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율법의 규례를 지켰다,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규례와 의식의 절차를 통해서 마음을 성결케 하고 오실 메시아의 신령한 은혜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다 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외부적인 의식 그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본질은 점점 잊어버리고 본질을 담는 형식과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저처럼 지옥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실 거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였는데, 그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오실 메시아의 은혜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와서 습관처럼 번제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본질은 전혀 모르고 참여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 서가면서 복음의 능력이 크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 또 허다한 제사장들, 또 많은 바리새인들까지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 옛 습관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모세가 명한 율법의 규례와 의식 절차에 아주 집착하고 그것을 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들도 믿는 자들도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모세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의논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멍에도 이방인들에게 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몇 가지 일들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정결 규례와 의식과 이런 모든 법들은 그 효용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지키지 않도록 했어요. 할례도 받지 않고, 그죠? 뭐 절기도 지키지 않고, 뭐 1년에 3차례 뭐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다 폐하고, 물론 제사도 안 지내고, 번제도 안 드리고, 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이런 의식법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 완고한 그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지금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규례, 그리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명하신 여러 가지 정결 규례와 절기를 잘못 이해해서 지금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에 매여 살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침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구약의 정결 규례와 절기, 즉 구약을 오해하는 무지를 일깨우고 바로잡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왜 하필이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틀을 따르는 일반 학문과 철학,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참 지식, 이 두 가지의 차이와 대조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을 하려고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철학이 어떻고, 그죠? 세상 학문이 어떻고, 계속 그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철학이라는 말이 유대 철학에 국한하는 것이지 이 헬라 철학이나 이런 모든 학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문맥을 따라서 보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철학과 학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길게 그렇게 얘기했냐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하니까 한쪽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효가 다 했고 이제 이거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그건 규례가 아직도 유효하니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성경 해석상의 차이일 뿐이지 학문과 신앙의 관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뭐 세상 철학과 학문이 왜 여기서 나오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뭐 두 개 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하튼 둘 다 신앙의 영역에 속한 논의가 아니냐, 이것을 한쪽은 세상 학문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구약의 정결 규례와 절기 등의 문제를 취급하기에 앞서 세상 철학과 학문의 공허함과 속임수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자세히 얘기했어요. 왜 그랬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이처럼 구약을 해석하는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틀을 쫓는 철학과 그리스도를 쫓는 지식을 대조하여 굳이 경계한 것은 사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신앙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도 세상 철학과 학문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원했던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자체가, 이 성경을 다루는 주제 자체가 뭐 세상 학문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주제에 대한 논의는 세상 학문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바울은 이런 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 학문과 철학이 그 방식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얼마든지 사람의 전통과 생각과 세상의 틀, 죄와 악한 영에 영향을 미친 결과 그 수준이 일반 학문의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틀을 따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이런 해석은 세상 철학이나 학문의 공허한 이론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 성경과 신학을 말하거나 논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좀 꺼버리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지금 신학을 직업으로 삼고 학문적으로 신학을 논하는 신학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학적 문제를 논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상대방 신학자에게 신앙을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그래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를 믿소? 이런 얘기는 묻지 않는 게 예의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학문적으로 이론을 따지고 신학적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치 세상의 일반적인 책처럼, 어떤 고전처럼 마치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를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논의하면서 당신 믿소 안 믿소 그렇게 묻는 것은 금기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직업상 그냥 성경을 하나의 고전으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 그런 학문들을, 그런 신학을 배워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도 이미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신학 지식이, 철학과 학문적인 것이 믿음과 경건을 논하는 논의에 개입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지식,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 역시 충만해지는 그런 영적 변화를 토대로 두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믿음과 지식은 서로 따로 노는 그런 별개의 것이 아니다. 지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겪는 그런 영적 변화, 중생의 변화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고 강조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겪는 이 영적 변화 없이는, 중생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예였어요. 저들이 율법의 규례를 해석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거나 해석하거나 뭐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규례대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론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고 심오하고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인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으니 세상 학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요,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틀을 따르는 학문의 공허함과 속임수에 노란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참 수천 년간 그 경건한 선생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들이 깨달은 것을 물려주고 대대로 후대에 이것은 신앙의 금과 옥조라고 지키게 한 그 신앙의 전통들이 실제로는 인간의 계명에 불과하다.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하는 참 무서운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연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 이 해석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틀에 매인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그 복음의 수고, 그것이 다 헛되이 돌아갈까 봐 지금 참으로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사활을 거는 일인데, 근데 거기도 세상 학문과 철학의 개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식이나 학문은 신앙적인 영역과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죄의 영향이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바로 지식의 영역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죄의 영향으로 우리 이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리신 그 신령한 일들도, 구약의 모든 규례와 절기에 대한 것도 믿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제대로 해석하거나 깨닫거나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 부패한 이성으로는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욥기를 제가 오후에 강의하니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욥기 주석 중에 좀 괜찮은 거 추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추천할 만한 주석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열 몇 권 주석을 읽어보고 또 지금도 참고하고 있는데 추천할 만한 주석이 없어요. 아니, 기껏 욥이 참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주석학자들이 쭉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해놓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근데 이런 시대에 벌써 이런 그 계시를, 이런 저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딴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껏 이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근데 이 시대에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전혀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참 아무리 추천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난다고. 차라리 부목사님 매일 성경 하신 게 제일 낫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저자가 성령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성령이 저자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런 책이 지금 기독교 서적에 가득 꽂혀 있어요. 16절에 금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라. 오늘 지금 골로새 교회는 구약의 이런 정결 규례, 먹고 마시는 규례, 여러 절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계속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거 왜 안 지키느냐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의 갈등은 첫째, 이런 문제로 인해 일어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걸 보통 신학적으로 소위 신구약의 문제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신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신구약의 연속성은 어디까지인가? 불용서성은 어디까지인가? 신구약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약을 지금 당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 구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걸 이제 신구약의 문제라고 그래요. 예. 그걸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구약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정결규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 이 모자익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주어진 율법과 그것을 해석한 모든 선지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제 생각에는 삼위일체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어서 이 신구약의 문제에 대해서 대원칙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몸, 그 실체는 그리스도였어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뒤에서 빛이 이렇게 비추면 몸이 이렇게 있으면 앞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보면 저쪽에 사람이 서 있구나. 그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구나. 안경을 쓰고 있구나. 대강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바로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실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앞에 와서 미리 실체를 보여주는 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와 의식과 절차들, 절기들,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규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반드시 그거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것들은 그 자신이 실체가 아니었어요. 장차 올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림자는 그 실체를 가리키는 표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를 보고 저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사람의 그림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입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와 절기와 안식일들은 그림자가 사람 자신의 몸을 가리키듯이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가리키는 표였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고 몸을 물로 씻는 정결규례는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의 영적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음식을 왜 가려 먹어요? 우리 영혼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치 초등학교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음식을 가리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 부정한 것이 있다. 우리 영혼에 정결한 게 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정결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씻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우리 죄의 더러움을 이렇게 씻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어요. 유월절과 여러 절기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신 그 일들을 미리 가르쳐주고 우리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베푸시는 갖가지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영적 생존의 모든 필요한 은혜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안식,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서 노임을 받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평안케 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미리 맛보고 그 평안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은혜의 실체를 우리 영원히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그림자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음식을 가려먹고 나를 구별하고 그렇게 지킬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먼 장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규례들과 절기들과 안식일과 월삭, 의식 절차를 통해서 그림자 같은 것으로 먼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은혜를, 그 실체를 해마다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계속 반복하여 지시하고 가리킬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고난과 죽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그림자가 가리켰던 실체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새 시대예요. 따라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가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것을 붙잡아야 하느냐? 그림자가 가리키는 몸을 붙잡아야지 실체가 손안에 잡히는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이 모든 규례와 의식과 절차가 가리키는 그 은혜의 실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시대는 그림자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했고 신약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드러난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실체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역사 속에 구현된 실체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의 철학과 이론에 미혹되어서 그림자의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 참된 본질이고 무엇이 그림자와 부수적으로 지엽적인 것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미혹을 받아 모세의 규례와 절기에 집착하고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였죠. 사람이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마치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 없는 그림자를 붙드는 같이 헛되이 애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붙들게 하신 것인데 그림자만 붙들고 있으면 실체를 잃어버리죠. 이미 실체가 오셨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니 실체를 놓쳐버리는 거죠. 만일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모세의 규례의 외부적인 형식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 본질을 붙잡았다고 하면, 즉 영적 성결과 메시아께서 오셔서 베푸실 신령한 은혜를 그림자를 통해서 붙잡았다고 하면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비본질적인 외부적 의식에 집착하는 대신 그들이 가리키는 영적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무엇이 본질적인가 하는 걸 잘 알고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무엇이 참으로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저 쓸데없는 부스러기나 그림자 같은 공허한 것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외부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헛되이 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안식교라고 아시죠? 그죠? 예. 지금도 뭐 먹고 안 먹고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교 중에는 2단도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분명하게 2단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도 이미 많이 치우친 거죠. 예, 구약의 이 율법 체계, 신학적으로 이거 모자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징어 먹어도 됩니다. 예, 그 피를 먹지 말라 또 그러셨기 때문에 또 손 짚고 갖다 놓으면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취향에 따라. 정답입니다.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한 그 모든 의식법들, 규례들, 정결규례, 씻고 이런 것 다 폐지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도 그래서 더 이상 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구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 모두가 바로 이해하고 받으려고 할 때, 이 구약을 바로 이해할 때, 신구약 문제를 바로 이해할 때, 첫 번째 원칙은 구약의 그것은 장차올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다 하는 겁니다. 실체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지 않는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약은 또한 그림자지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 한계도 분명히 이해하고 구약을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것들은 다 그림자였다. 이제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를 붙잡고 그림자는 그 효용성이 다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구약을 읽으셔야 오해가 없으시고 엉뚱한 것을 붙잡지 않게 되십니다. 이런 원칙들은 우리 실생활하고는 아주 직접적으로 깊이 연관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세상 학문처럼 그것들을 다 오해해서 엉뚱한 이론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조금 더 이 신구약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게 해주시고, 또 이미 그 효용을 다한 것에 매달리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님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참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의 틀과 이 인간의 전통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또 후학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리.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가 위폐가 많습니까? 10달러 지폐가 위폐가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달러짜리는 위폐가 없는 걸로, 아마 100달러짜리가 되면 위폐가 생깁니다. 가치가 있고 귀하니까요.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이르는 가장 귀한 복음이니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 가짜가 많아요. 그리고 주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미혹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방송에서도 요새 막 이단, 그 이상한 그저 이 사교 비슷한 이단들 나오는 거 듣고 계시잖아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시기입니다. 사실 뭐 그런 이단들은 아예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참 전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가짜가 많아요. 사실은 신학교 안에는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교수보다 가짜 교수 훨씬 많아요. 그건 틀림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의 철학과 학문의 수준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책을 내서 지금 기독교 계통의 책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책을 고르실 때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우리 교육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책을 고르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설교 들으실 때 참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 이 교회 교단에서 전달되는 설교도 여러분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속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학문의 수준에서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요리문답, 신앙 고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설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우리 대소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을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구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참으로 깨닫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